3월 26일 목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각자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가 아직 이렇게 온전한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생각할 때에 저희가 이 시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정말 맡은 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잠재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올 것이며 또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캠퍼스들, 전국의 캠퍼스들이 온전히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또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을 점검하고 또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앙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군산 ESF 형제 자매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예배 드리는 게 참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된 요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잘 정돈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잘 기억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서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요즘같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학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무사히 마칠 수는 있는 걸까? 학교는 갈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그치거나 혼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향해서 야, 니네 마음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코로나 내가 다 날려줄게. 나 믿으면 다 없어. 마스크 쓸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머무셔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 예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 시간은 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14장 5절에 보면 제자 도마가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질문을 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나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핵심을 확 찌른 거죠.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굉장히 솔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부활하셨고 다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이번 학기는 제대로 대학생활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뭔가 실마리가 보여야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할 텐데 뭔가 이 코로나가 없어질 것만 같은데 또 100명대 떨어졌다고 하더니 어제 또 100명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죠? 제가 매주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막 준비하느라 힘들어요. 왜? 그렇게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혹자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자고 해요. 페이스북이나 SNS,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일. 답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강압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달아나던 그 광야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환상으로 보았던 게 무엇이었나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언약과 또 실현, 언약하시고 실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인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위로의 말씀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과 너희를 위해 일할 터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너와 함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보내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 앞에 보혜사가 붙죠? 아무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 이모 씨에게 보혜사 이런 얘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지음을 받았고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 또한 어떤 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 안에 공통적으로 감당하시는 일과 다르게 감당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 하나님은 세 분,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또 세 분이 계시고 세 분의 역할이 함께 일하시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일하시는 것도 있고. 마치 우리가 조금 비유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비유한다면 우리 몸처럼 손과 발이 우리 몸에 붙어서 공통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의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시. 아주 신비한 분이죠. 성령님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중에 그때서야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게 돌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대요?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또 이 한 분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잘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기도는 안 해도 또 성경도 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처럼 막 욕도 하고 또 비방도 하고 엠번방, 텔레그램 뭐 이런 데도 들락날락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느냐, 그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서면 하나님과 그냥 멀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헬렐레 해요. 그냥 헬렐레 팔렐레 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말씀 보는 것도 다 무너지고 기도하는 삶도 그냥 겨우겨우 꾸역꾸역 그러고 있어요. 밥은 맨날 먹잖아. 꼬박꼬박.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가도 먹고 근데 기도나 말씀 보는 거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세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생각하기에 너무 잘못된 일이었어. 그런 거 누가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폭력과 욕과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진실함과 정직함이에요.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양심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목자님이나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 사역자들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막 기도 생활 안 했어. 그러면 막 어디선가 좀 이상해.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어. 그런 찔림이 있죠. 말씀을 너무 안 봤어. 긴가민가해. 그런 찔림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본능을 따라 죄를 향해서 가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감싸 안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특별 교육을 하신 거죠. 왜?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제자들의 몫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다가 가신 거죠. 본인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 사역을 하다 가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증거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재조정되게 되는 거예요. 막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대단하게 막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막 나는 신학교에 갈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막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런 어떤 거창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내가 평소에 해왔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가치관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재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이상해요. 조금씩.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재조정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ESF에서 우리 목자와 양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또 수용하는 것들이 많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이나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삶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나와 정말 다른 친구인데 도와보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도와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의 목자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순종적일 것 같죠? 워낙 온순하게 생겨가지고 순종적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희한하게 1대1 준비는 잘해가. 근데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이 꾹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이제 목자가 됐잖아요. 근데 또 저 같은 양을 나 같은 양을 만났어. 안 들어 말을. 또 저랑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해하기는 어렵고, 아이씨, 이런 소모적인 일을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대학에 와가지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시급도 안 쳐주고, 그러는데, 이 친구를 돕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정죄도 되고. 저보다 신앙의 경력도 훨씬 길었어. 뭐, 기껏해야 1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돕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참아도 보고, 인내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다른 일을 도우면서, 또 다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들 오해하죠.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도들이 알 수 없는 방언을 막 했어요. 그리고 예언도 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막 심지어 바울이 막 일하면서 썼던 그 앞치마 이런 거를 병든 자한테 얹었더니 막 병이 나가는 거. 이런 역사도 일어났어.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곧 그렇게 신비로운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방언을 하면 꼭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곤 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어가지고 방언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을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웠어.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막 흔들어가지고 아니면 막 간절하게 해가지고 막 금식을 하든지 뭔가를 해.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면 살겠어? 신앙생활 하겠어? 못해요. 신앙생활 정말 못합니다. 남의 집 소나무 뿌리 막 다 뽑고 다니고 있어. 그렇게 못하죠. 성령님의 역사는요, 신비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에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성령님을 하수인 부리듯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성령님한테 막 명령해. 주여, 주여,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죠? 부어주소서 막 이렇게. 경험이 있나 보네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막 떨림이 있고 어떤 막 신비로운 경험만, 물론 그것도 전 무시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죠. 감동이 있죠.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이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찬양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그 당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각 사람에게 지문이 있죠. 지문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각자의 은사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탐내, 시기해. 그래서 다 찬양 잘하고 싶어. 다 찬양 잘하고 싶고, 다 방언하고 싶고, 다 병 고치고 싶어. 막 누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소나무뿌리 그래서 다 뽑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성령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팔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몸에 다 팔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걸어다니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뽐내고 찬양 잘한다고 앞에서 막 찬양 잘하니까 막 앞에서 막 다 쭉 있어가지고 나도 언제 한번 저분과 손 한번 잡아보리. 그럼 나도 찬양 잘. 이게 아니라 신앙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어요. 다
다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세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거 말고 은사. 잘하는 것이 은사가니? 못하는 것도 은사일 수도 있어요. 잘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막 신경 쓰고 누군가 이렇게 돕는 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야. 근데 잘해. 내가 안 좋아하는데 잘해. 그건 은사죠. 또 못해. 잘 못해. 막 밥을 난 잘 못해. 근데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면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은사예요. 은사를 너무 막 협소하게 또 너무 방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때문에 막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교회였어요. 성도들 간에 막 싸웠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신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생각해 보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에는 높고 낮은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동체, 교회에서 세우고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공동체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원천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단순히 친절해지고 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말하는 애가 야, 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 그죠? 여러분, 학생으로서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도 이 생활의 습관과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선택이 더 온전할 것인가? 바를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총체적인 삶을 말해요. 총체적인 삶이에요. 그냥 파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 총체적인 삶에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주어진 인생의 과업을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탐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명언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 얻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 얻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힘겨운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이 복음의 길은 쉽지 않고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행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 저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군산 ESF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될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과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 또 관계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대학생들 개강이 미뤄지고 또 학생 신분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게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정말 이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산 ESF 형제 자매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지키며 또한 신앙을 지키며 중심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학번 우리 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들이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겠는데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게 의무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그만 마음을 받아주시고 겨자씨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요. 주기도문 하겠는데요. 광고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ESF 전체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자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이렇게 지금 거리 두고 있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도 수요일에 오후 4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사 진입 예배는 또 안타깝게 3월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4월로 잠정 연기고요. 4월에도 혹시 불가능하면 더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헌금은 여기 있는데요. 다시 잘 기억해 주시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회관에 갖다 두었으니까 가져가시고 큐티를 해주시되 3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반값으로 2,000원만 받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00원은 현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셔서 온라인으로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돈으로 접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